아버지 하나님, 너를 낳아준 부모도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나를 떠나서 멀리 갔을지라도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행위이시며 그 안에서 이루어진 많은 사건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온전케 함이라고 또한 기록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잔치하게 하시고 각자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건강하게 진리의 사람으로 쓸 수 있게 하옵소서. 부질없고 허탄한 것에 자신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모신 사람답게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답게 우리가 삶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 이 한 시간에도 모여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허황되고 지나친 사치와 바르지 못한 생활에서 정리정돈되게 하사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 8장 4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위로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45절부터 우리 거기까지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측정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의 내용 안에는 이미 목표가 결정되어 있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어떤 무엇을 실행해서 온전케 해야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들의 기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로 낳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상관없는 은혜가 있어서 만나는 실수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보통 성도들의 같은 맥락의 소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아졌느냐? 우리가 진리로 나아졌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진리로 나아짐을 받았다면 진리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도를 추구하게 되는데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신적 정죄의 회복, 신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맞춰지면서 바울이 기록하신 대로 악하게 살던 것은 지나간 때의 조카도다. 거짓스럽게 살았던 것, 호황되게 살았던 것,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 이렇게 살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체질을 가지고 그 새로운 체질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도노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내용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나와 여러분이 달라진 게 있다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영혼 안에 새로운 싹이 터서 그 싹이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쫓아간다든가 그것을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거짓스럽게 행위를 하고도 자책이 없다든가 이렇게 됐다면 과연 진리로 나음을 받은 것인가? 어린아이도 자기의 동작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의 원함을 나타낸다고 잠언에는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어떤 동작을 통해서 원함을 표현한다. 동작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성이 뚜렷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했고 내 구주로 인정한 그 사실이 얼렁뚱땅 누가 강조를 해서 우격다짐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살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속주인가? 그래서 꼭 예수는 믿어야 되는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실제성은 있는 것 같은데 내게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은 보통 석상이나 목상에다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절을 하고 빌고 뭔가 성취되기를 바랬던 그러한 생명 없는 종교는 아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감각이 있었다. 엄청난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뭔가 내 마음을 울컥 뒤집어 놓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내용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물이시고 이게 믿어진다. 이게 믿어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내 지식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양심에서 알려진다. 이건 뭔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의 도는 나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진리를 지향할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간다고 말한다. 성경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만족히 표현하고 세상을 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대속물이 되어서 나를 의인으로 옮겨놓고 자신이 죄인 되어 못 박아 죽었던 사실이 내 안에서 그대로 실제성을 가지고 믿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도 그분과 같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하여 못 박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일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 입장에서 필요한 거 다 따서 주선화를 놓습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래야 했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자기 편에서 자기 원대로 주선안을 다 놓고 나면 자긴 죄인이 아닙니다. 자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흉도 허물도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자유하게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될 때 내가 죄인이었음을, 이 죄는 나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대속주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죄를 받아가고 나를 거기서 풀어놓아줬다는 사실이 인정된 영혼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둔하고 예민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잘 밟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성령의 소리를 잘 듣는 귀입니까? 내 양심이 할례 받았습니까? 무언가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싶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전능화가 아닌 이상 종교 생활로 만족을 하면서 들레고 설치고 외치고 소리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잡음 없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자기 하나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선택할 때 의미 없이 세상을 딱 버린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은 내 편에 계시다. 나와 함께 존속되어 있다. 우리는 헤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눈 한 번을 잘못 떠도 시선 한 번을 잘못 가져도 양심은 쿵쾅거린다. 남의 것에 대하여 탐욕을 조금 품어도 또한 남의 어떤 사건에서 기울어진 판단을 해도 심장은 뛴다. 성령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속에 큰 증거를 갖고 일하시는데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령은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도 동일하게 말한다.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그렇다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어떤 일, 성부가 자유할 수 있는 일, 성자가 자유할 수 있는 일,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세 분의 하나님이 내 영적인 영혼의 기관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표출하고 싶어서 함께 합의하여 일을 해나가는 거다.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진리와 비진리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거 옳지 않아, 그건 예수인으로서 아니야, 그건 성령 모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갑니다. 이미 자기 편에서 결정을 내놓고 내가 하는 건 그렇게 무례하지 않아, 내가 하는 건 그렇게 악한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성령을 개입시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켜도, 하나님 성부를 개입시켜도 끄떡도 안 합니다. 결국은 성삼위의 자리에 자기 의견이 주장질을 하고 있어서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삶을 살아가며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당신 다시 생각해봐라. 무례한 짓을 해놓고 부끄럽지 않다? 상상도 할 수 없죠. 무례한 짓을 해놓고 나면 진리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어떻게 부끄럽지 않냐. 부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나의 전부를 안팎을 몽절히 다 하시는 성령님을 교제를 하려면 수치감에 얼굴이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 모신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냥 당신 정직하지 않아, 정직해야 돼, 이래서 정직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성령은 이미도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의식기관에다. 그럼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건 진리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로구나,
이거는 진리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무언가 자기가 진리로 나음을 받았다는 진리의 속성에 합당한 자기 자신을 알아내는 것이다, 예수인은. 그런데 물론 믿어온 연저나 주님 안에서 성령을 우대하는 체험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당신은 자신을 너무 못 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자신을 너무 못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도 자신을 못 보시잖아요 하고 탁 들이받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만 기본은 있다. 나도 성령이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른다.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애타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을 하시면 자연스러워 조명이 되는 거니까. 또한 그 구속의 영역 안에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구주가 됐다는 사실의 영역이 전체로 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는 거야. 그래도 기본은 있지,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있죠. 그 기본에서 뒤떨어진다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속의 기본 속에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토로했잖아. 죄인이었다고. 그럼 무엇이 죄였는가를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것도 죄인이지만 살면서 죄인의 행동을 많이 한 것들이 다 이 안에 주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령되게 살았지. 내가 인간 닮지 못하게 살았지. 나는 내 이기심에 불타 살았지. 남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지. 나는 내 만족을 찾기 위해서 애썼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시면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죄성에 대하여 이미 이 안에서 경험이 되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신앙생활의 연조에 따라 조금 미약할 수 있고 조금 더 강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무지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령이 그렇게 구속을 무지하게 지하실에다 묶어놓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은 구원의 능력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시체와 같은 사망, 음부와 같은 고질화되어 있는 나의 바르지 못한 부분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하죠. 예. 스스로 선택해라. 너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은 조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 형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사는 건 성령을 거부하는 거였구나.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판단이 되면 자기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기가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선택을 사용을 해서 죄인이 됐던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딱 받아들이게 된 것도 내 자유의지가 선택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선택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나를 밀고 들어와 준 거예요. 그렇다면 사생활에서도 죄인의 인격과 의인의 인격을 두 개를 놓고 주님이 조명을 하신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 번번이 거절한다. 그렇다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구속주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의 자유의지는 오늘도 선악과만 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선악과만을 딴다면 성령은 거기서 숨죽이고 선악과를 거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허다하고, 나와 여러분이 성장되지 못하는 부분을 한번 들춰봐라. 어떤 욕심이 가렸는지, 어떤 자신의 마음이 가려워졌는지, 여러분 이틀만 고민을 하셔도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을 몇 개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묵은 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의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는 하지만 새로운 감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게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정지된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성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이래도 됩니까? 주님, 왜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십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잠잠하다면 나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나가면 화가 올지도 모르고, 이 시대가 지나가면 내 성장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정신을 안 차리고 나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죠. 얼마 지나가 자신을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해요. 다시 의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화장법이 바뀌기 시작해요. 무언가 나에게서 세상을 느낄 수 있는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서로 만나 느낄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복하고 그래도 내 생활에 미약하지만 주님이 최고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성도 안에 이와 같은 변질의 모습이 온다면 본인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아, 나 타락하고 있구나. 내 오감이 타락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번 이런 사실로 인하여 내 오성이 타락했구나. 뭔가 자기가 한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자기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짓을 했다고 하는 건 자기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가, 내가 이 여러 날 동안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났나? 이 여러 날 동안 성령과 난 접촉이 없었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오늘 아침에도 어느 자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사치하게 기르지 마라. 훗날 어렵다고 고치기가. 이 액세서리 같은 것도 함부로 자꾸 대주지 마라. 하나님의 성인전을 보면 어렸을 때 화려하게 길러준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와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다 내는데 엄청 어렵다 하더라. 그 평범하게 자란 아이들은 그게 큰 장애물이 안 되지만 지나치게 위암을 받고 사치스럽게 자란 아이들은 그거를 버린다는 게 쉽지 않단다. 평범하게 길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아침에 조금 나누게 됐어요.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뒤떨어지게 길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중한 것은 교육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육을 해줘야 아이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서 자기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욕망을 다 실어 거기다가 아빠의 욕망을 다 실어 자식에게. 내가 못했으니까 옛날 우리나라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워야 돼. 나는 가난하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부자가 돼야 돼. 이 욕망 속에 부모들의 욕망 속에 자식들이 그렇게 커갔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배워서 성공을 해야 했고 어찌하든 노력을 해서 부자가 돼야 했어요. 그런데 인간성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나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보고 느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악착을 떨고 목표를 걸고 죽는 등 사는 등 애를 태우면서 한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 참 은혜로다. 경쟁하고 아기다툼하고 정말 너보다는 내가 이러한 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던 우리들의 사회에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 세계를 열어주었고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신적 존재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무가치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을 빼앗기지 마라. 무가치 않은 것에
자신을 주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구속이 진지해질 때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땅에다 날 구원하신 예수의 표적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인의 진실한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진실한 어떤 행동 하나가 상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일까? 나에게 그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에서 나도 그렇게 변화하고 싶다. 이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얼마를 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가끔 만나면 하는데, 그럼 뭐 할 건데? 얼마를 벌으면 뭐 할 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니잖아. 얼마를 벌려고 하지 말고 얼마만큼 예수께로 가느냐가 더 소중하다. 이제 이 육체만큼 거룩한 재산이 어디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이 구속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이 육체가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것만큼 비싼 값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값진 나를 값지게 생각하지 않고 한 푼을, 두 푼을, 세 푼을 더 요구하다 보면 값진 나는 천해지기 시작한다. 정말 천해지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노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지 마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값진 재산을 몸에 가지고 산다. 그리고 또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영생을 받았다.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값어치를 논할 내용이 아니다. 성도 안에서 성령을 느낀다. 100%야. 성도의 말 한마디가 성도의 가슴에 감동을 준다. 성도의 어떤 행동 하나가 성도에게 새로운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것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바르게 지도해 주는 것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값진 모든 보화를 갖고 존재하는 게 나와 여러분이고 전 세계의 기독교들이에요. 예. 내가 아무리 멋진 옷을 1억짜리를 걸쳐도 예수는 그것 때문에 감동 안 받아요. 얼굴을 있는 대로 성령 수술을 해서 최고의 미남과 미녀를 만들어도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감동받지 않아요. 나를 최대한으로 꾸미고 최대한으로 모든 걸 다 치장하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감동받지 않아요. 남루해도 못 입었어도 조금 뒤떨어져도 그리고 좀 초라해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에도 감동이 있다. 주고받는 어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떨어진다. 뭔가 풀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와 만나 얘기하는 중에 해답이 왔다. 이렇게 귀한 성령의 사람들, 1억을 걸쳐서 감동을 주느냐? 아니다.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서 감동을 주냐? 그것도 아니다. 가장 값진 가격은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음성과 언어가 상대의 감정을 안정시킨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됐던 마음의 평화와 안도가 온다. 많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피고나리만큼 달려가는 그에게 성령의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가 아니면 행동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오게 만들어준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세상을 이토록 갖고 있어서 뭐해? 라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성령의 사람이다. 얼마나 값지냐. 영생은 죽어서 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값지다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나 비록 가난해서, 나 비록 못 입어서, 나 비록 못 배워서 남한테 다 뒤떨어진다 하자. 그래도 괜찮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은 진동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존재해주면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6절로 가보면 이로써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는 미혹의 영이다.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기질과 예수의 본성, 예수의 본능,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진리의 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미혹의 영이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분석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미혹의 영이 어떤 짓을 하는지, 진리의 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구분한다.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학적으로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느냐? 그건 아니다. 진리는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의가 아닌 것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오롯인 진리의 성령은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당신 하나님께 속했어. 누가 나를 심판해 줘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수준의 모습 속에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를 심판하십니다. 옳지 않았다고. 주님은 나로 하여금 양심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심판은 진리의 영이 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편 안에 진리의 심판이 없으면 죽은 자다. 그건 죽은 자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진리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충분히 나를 안팎으로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는 심판하신다. 나를 멸망하게 하려고, 저주하려고 결코 아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 십자가에다. 그러나 주님은 살려내셨다. 부활로. 나를 왜 심판하느냐?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심판을 우리는 싫어한다. 고통스러워한다. 뭔가 나 편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된다고 하는 불안함이 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왜 심판을 하겠느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묵은 제도를 파괴함은 새 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아담의 삶을 주님이 소멸하는 것은 예수의 삶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리는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아담을 아끼고 사랑했어도 범죄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창조물이 다 있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너는 장대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모든 만물이 다 들을 수 있게 아담을 축복했는데 금방 아담을 심판하는 문제가 왔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심판을 할 때 다 핑계댔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라는 사실을 직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사단에게 이렇게 만물 앞에서 축복을 받은 그가 만물 앞에서 취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네가 살만한 곳은 거기다. 죄인에게 맞는 터전으로 안내를 하셨습니다. 심판. 그리고 그는 카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습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주님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사나운 곳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라,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와야 했다. 주님은 새로운 소식을 전달했다. 복음을 회복된다. 다시 살려줄게. 이래서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진리가 넉넉히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심판하면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곧 망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신이 왜 이걸 이렇게 삐뚤어 놨어? 이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삐뚤어 놔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삐뚤어 놨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왜 삐뚤어 놨다고 심판을 하겠느냐, 주님이? 반듯하게 놓으라고. 정상으로 놓으라고. 심판을 받아야 정상이 될 거 아니냐고요. 알아야. 아담이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고 메시아를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심판을 미루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성령을 통하여 심판을 받든 자기가 보통 삶의 기준 속에서 판단하고 심판을 받든 형제 자매들의 입술을 통하여 심판을 받든 심판은 새로운 회복이다. 그런데 이거를 피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같다. 쳐다보십시오. 본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똥 묻었어. 똥 묻어서 똥 묻었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싫어합니다. 그럼 똥 안 묻어서 그래야 되겠어요? 묻었는데 누군가는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똥 묻었다고. 유감을 갖고 뭔가 복수하려고 오기를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그건 나쁘지만 실제로 성도가 오물을 묻혀갖고 있다면 당연히 당신 똥 묻었어. 당신 냄새나. 이렇게 하는 것. 이것조차도 안 들으려고 막 머리 흔듭니다, 여러분들. 심판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갖다 주는데 내가 심판에 거절한다고 한 자체는 음부에 속했다는 겁니다. 음부. 왜 사람들을 만나면 겁을 내는지 난 몰라요. 이 원장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나도 주님 앞에 들어가면 어린애처럼 우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내 속에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데 그 뒤로 내 영이 젊어졌어요. 예. 젊은 에너지가 내 영혼 속에서 나와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내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새로운 고백을 하며 울었어요. 주여, 내가 울고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네요. 젊음의 에너지가 다른 데로 낭비될까 봐 주여, 내가 울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안에서 당신의 생명체에 정말 그 불꽃을 내가 간직하고 살다 가야 되는데 늙은이로 전락할까 봐 주여, 이 젊음 에너지를 내가 다 소유하지 못할까 봐 주여, 내가 울고 있네요. 눈물이 툭툭툭 막 떨어져 내렸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성령으로 불타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을 내 주님께만 바치고 싶은데 내가 다른 일로 인하여 이 젊은 성령의 에너지를 낭비할까 봐 주여, 내가 울고 있네요.
무엇을 요구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대로 내가 다 담아 주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때의 심정은 늘 어린아이 같고, 정말 초라하고, 주님 앞에 뭐라고 나를 표현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실존이 너무 커. 너무 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에 확실하게 등장하시니까 이렇게 흐느끼면서 나 울고 있어요. 울고 있네요. 당신의 젊음의 이 에너지를 내가 낭비할까 봐 내가 울고 있네요. 이렇게 주님께 소리를 쳐 봤죠. 나는 하나님께 속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정한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기에 성령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인정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조명을 지적으로 받아 정죄하지 말고 조명을 은혜로 받아 복되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심판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로써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안다. 성령 충만한 모습, 뭔가 하나를 아는 것 같은, 뭔가 주님으로부터 깨달음 온 것 같은, 그런데 심판을 하면 못 받아. 당신은 자신의 영이요, 당신은 미혹의 영이요. 심판을 못 받는 건 너나 잘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고 이거 이렇게 이래요 하면 그렇지, 난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야. 맞아. 이렇게 이제 너나 잘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얼굴에다 내뱉는 거예요. 심판을 보낸 이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을 받을 때 바르게 받아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너나 잘해. 하나님 보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러한 불경건하고 망령된 우리들의 자아가 심판을 지금 거절한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 심판을 거절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분이 오시면 살아난다. 이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활이 다시 한번 일어나줘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거룩한 심판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오는 이 심판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나시린 성도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80살 먹은 사람이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운다는 거 하는데, 성령을 모신 성도들의 소리를 그렇게 너나 잘해 이렇게 팽개치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소. 사나운 아이도 거친 아이도 착한 아이도 성도를 봤을 때 표현이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을 봤을 때 표현이 다릅니다. 앞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사나운 짐승 표현이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자체가 이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성령 충만해, 나 성령의 사람이야, 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뒷배경이 없어도 성령은 그를 보증하고 계신 겁니다.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한 자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바르게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의를 알고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이 자체는 범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의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뭐든지 적당주의가 됩니다. 기도도 적당하게, 찬양도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적당하게, 자기 기준에 적당이죠. 성령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당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기준했을 때 이 정도는 양호해, 이 정도는 내가 잘한 거야, 뭐 남들 이 정도 해 어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수준급에 따라 주님의 요구는 틀립니다. 한 달란트에게 한 달란트를, 5달란트에게 5달란트를, 이렇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에 비추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죄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미 영접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거부된다. 내 신이 너무 커서, 내 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성령 정도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원체 위대하시다고 느꼈으니까 뭔가 순복해야 되고, 예수님은 내 구주니까,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뭔가 조금 달리 상대해드려야 되고, 성령님은 괜찮아. 이렇게 성령을 소홀히 하면서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 성령을 선대해서 봐라. 성부께 어긋난 인격을, 성자께 어긋난 인격을 성령과 맞춰지지 않은 인격이 순간 드러난다. 그래서 기록한 대로 죄가 머무를 수 없다. 의인 안에는. 의인 안에는 죄가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죄는 성령을 거부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른가를 봐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당신들의 사생활이라면, 그리고 내 사생활이라면 하나님께 속했어 당신은. 그리고 진리의 영이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소. 시기와 다툼하지 않소. 오래 기다리고 믿어주는 거라오. 우리들의 마음은 많이 요동을 합니다. 뭔가 나한테 비유가 맞으면 좋은 사람, 뭔가 나하고 좀 어긋나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는 내 스스로가 편견을 가지고 편애를 하면서 사람을 좌우지합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존중하는지, 그가 얼마나 사물계에서 성령을 인정해 주는지, 이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도움을 주고 그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 이건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내가 화답하고 진리의 영으로 말하는지를,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삶을 사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미혹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미혹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가? 미혹 때문에 세상 사람과 성도 사이 중간에 서서 반은 세상 사람, 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박쥐가 아닌가? 기회를 노리면서 어느 땐 나르고 어느 땐 기어다니는 기회분자가 아닌가? 주님은 싫다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봐라. 네가 얼마만큼 소득을 올릴지. 주님은 너무 명백하게 미혹의 영이라는 것,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나사렛 예수가 구속주라는 거 인정 안 되는 것, 미혹의 영이다. 내가 구속받은 것 확실히 믿으나 현실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걸 인정 안 하는 것, 미혹의 영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멘이 됐는데 내 삶에서 성령의 요구가 너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느냐? 넌 미혹의 영이다. 상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나는 하는 게 안 돼. 미혹의 영이죠. 자, 어떤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보유하기 위하여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문을 엽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왜 다 지켰어요? 네 재산 손해볼까 봐. 열심히 했지. 재산 혹시나 주님이 기분 나빠서 재산 다 망가뜨릴까 봐.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산 좀 갖다 버리고 날 쫓아와라.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산. 하나님을 섬긴 거야. 재산을 보유하기 위한 방법이었어. 한 번 더 판단해봐라.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 떼고 돌아갔다가 나왔어요. 예? 미혹의 영이었다. 미혹의 영.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느냐? 예. 성령으로 지도를 받고 있느냐? 예.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다. 네가 의가 뭔지를 바로 알고 행동하느냐? 죄가 뭔지를 아느냐? 심판이 뭔지를 아느냐? 그건 진리의 영이다. 그러나 의에 대하여 지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직도 네가 미숙하고 잘 모른다면 연구해라. 주님 앞에 나와서. 뭐가 죄예요? 뭐가 의예요? 뭐가 심판이에요? 주님. 살아있는 그분에게 아버지께 여쭤보듯 주님께 여쭤보면 주께서 설명할 것이다. 의라면 이것, 죄라면 이것, 심판이라면 이것. 그러므로 미혹에서 떠나야 한다. 참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기분이 좋았다가도 뭔가 자기에게 삐뚤어졌다면 얼굴이 검해지고 싫어지는 것. 그 미혹의 영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다. 진리는 그렇지 않다. 오늘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에 속하는가 보아라. 거짓으로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은 사신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미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예. 나와 관계된 죽음이요, 나와 관계된 부활로 믿어야 되는데, 미혹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나와 관계된 죽음으로 놓지 않는다. 부활은 믿어도. 그것은 많은 대가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좋게 나까지 죽을 필요는 없어,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이 억지로 죽이는 게 아니죠. 내가 이미 죽어서 너와 함께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아가 있는 대로 활동을 하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인정 속에 내 자아가 조용해지죠. 안정되죠. 들레지 아니하죠. 소리치지 아니하죠. 여러분,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단장합니다. 단장되는 것만큼 엄청난 경건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기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들어야 됩니다. 거룩, 아무리 찬양을 1000번을 불러도 거룩의 권위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존엄성 있게 인정하는 경건의 능력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 삶에서 나를 보존해라. 예수의 보화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함부로 이렇게 내놓습니까, 여러분? 천한일에. 나는 그게 너무 많이 속상해요. 그리스도의 보석 같은 주님의 보화들이 결국 그 자아의 싸움에다 나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천하게.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천박하게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보화들은
그리스도의 보화가 되어야 한다. 자아에다가 나를 마음껏 내주어서 정말 죄의 종살이 하지 마시고 권위 없는 지침 그만들 하시고 거룩한 능력과 권위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인격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무서우리만큼. 그런 내가 지니려고 해서 지녀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그때 그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거는 순간계를 넘어 영원계의 일이다. 순간계에서는 불안도 하고 초조도 하고 긴장도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요동치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 요동치 않는 나라. 영생이라는 지존자가 버팅기고 있는 어미, 엄중함, 지존자가 존재하고 나를 탁 붙들고 있는 권위, 하나님의 권세, 그런 것이 의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떠버리지 마라. 잘난 척도 하지 마라. 뭔가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것도 자랑하지 마라. 뭐 한 가지만 알면 그걸 얘기하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와 여러분을 채워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진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미혹의 영으로부터 떠난 사실을 현실에서 실상화하여 성령, 여러분들이 죽는 그 자리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는 진리의 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지체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